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아침 일찍 나오려면 어렵죠. 저도 오늘은 '아 힘들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나면 또 달라지잖아요. 힘이 불쑥불쑥 나고 기뻐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시작할까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 절에서 34 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말씀은 고의가 아닌 불식간에 벌어진 일 가운데서 살인을 하게 되었을 때에 도피성을 준비해 놔라.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동편에 세 군데, 서편에 세 군데를 만들어라.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도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신 거예요. 그냥 한 번 얘기해도 될 텐데 또 계속해서 길게 거의 34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도피성의 그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의 위치는 이제 동쪽 서쪽 보이죠? 중간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서편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르벤 가짜손 므낫세 반 2분의 1이 이제 동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땅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땅은 서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에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서편에 있고요. 지금은 이제 동편에 있는 땅은 그 자손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죠. 거긴 지금 요르단, 시리아가 점령이 아니라 그들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했을 때는 결국 내 후손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도피성은 세 군데, 북쪽, 중부, 남쪽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빨리 도망가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일부러 한 것은 죄지만 일부러 하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또 고통을 당한 또 그 친족들이 또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완전 원수 같잖아요. 그럴 때에 그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것도 이제 서쪽으로 도망오게 하나님은 원래 서쪽을 주시려고 했으니까 거기에만 있지 않고 "너희들이 니네가 원한 거잖아. 그럼 도망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가 그냥 떼를 쓰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또 보호하시는 저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연약한 자들까지 돌봐주시는 그 은혜의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해라. 그래서 누가 쳤든지 그래서 죽었든지 또 그를 죽이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했든지 이 규례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해라.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이제 판결을 한 후에 판결하고 나서 아 이것은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된다면 그러면 다시 도피성에 가서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도피성에 거주해요. 6군데에서 도피성 가까운 데로 빨리 도망가서 거기서 또 하고 있다가 판결을 해 가지고 판결했는데 판결했을 때에 고의가 아니다 그러면은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는데 여기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때까지 지금 거주해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거기에서 보호받아야 돼. 저 안에서 막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밖으로 나간다면, 그러면은 보호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27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래도 보호하는 그 안에 있지 않고서는 내가 멋대로 내가 자유롭게 나갔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는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본인이 알면서도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28절에요. 이는 살인자가 이제 고의로 아니었지만은 그 죽인 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때는 자유하게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누구이냐?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셔요. 대제사장은 지금 구약에서는 제사장, 그다음에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이 지금 세 번째 아들 엘리야살이 되었어요.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한 명이에요. 제사장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하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대제사장이 보호해 주실 거야. 이제 우리가 보러 어서 받아요.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그러니까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25절에 말씀하셨는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우리를 돌봐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28절에서는 그래서 어떤 죄도 무슨 죄도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죽은 후에는 이제 그 살인자가 자기 고향으로 자기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때는 완전히 자유야. 그때는 밖에서 만나도 상관없어. 이것은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 그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는 완전히 자유야. 너희들은 모든 죄는 자유야. 여러분, 근데 마귀는요 계속 정죄를 해요. 너 죄인이야. 그 계속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과거의 죄에서 자꾸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완전히 자유케 하셔서 이제 고향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는 내가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어떤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었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고의로 그 살인을 막 교사해가지고 죽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만 한다면 사실 구약에서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유인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잡히면 안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첫 번째는요, 너는 죄인이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얘기를 어저께도 저녁 때 전화 신방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이런 팔자를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한테 속으면은 내가 너무 메뚜기 같이 보여. 너무 초라하게 보여.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게 해요. 1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너 메뚜기 스스로 메뚜기 같이 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출애굽시켜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를 보호하셔서 데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 나만 믿고 들어가 하는데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권세와 기쁨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연약함과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존귀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메뚜기 같으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것이 그래서 자꾸 무기력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좀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갑자기 생각에. 그러면은 또 이제 마귀가요. 또 갑자기 또 막 그렇게 영적인 조울증으로 만들어요. 그냥 어떨 때는 막 또 나는 못해 막 이랬다가 그래 난 할 수 있지 하고 내 열정으로 막 또 나가다가 또 까부러졌다가 하는 이것이 정말 마귀 역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정말 제가 연약합니다. 회개한 그 순간부터는 마귀는 떠나가요. 그래서 그냥 나 있는 그대로를 딱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공격할 때에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 내가 연약한 거 있지. 그리고 계속 참수할 때에 받아들이세요. 그래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나의 연약을 담당하시고자 오신 거야.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야. 라는 당당한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오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일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행하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정말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이 세대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그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 책값을 치르심으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까불어 마귀가 까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인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자. 그렇죠? 지금 어쨌든 저쨌든 그랬는데 29절부터는 다시 이제 살인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요. 지금은 이제 고의가 아니었던 그들을 보호해야 돼라고 말씀하시고요. 29절 보니까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이렇게 잘 심판하고 판결해야 되는 거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한 사람만 증인이 있어. 내가 봤어요. 한 사람은 짜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상대편의 그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만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아라.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 일단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고 그래서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안 돼. 그래서 피해자가 없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1절에 고의로 살인한 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요. 고의로 살인한 죄를 범한 살인자 고의로 지금 죽였어요.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마.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이게 반세개씩 드리거든요.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혜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도 뭐니 해도요 뭐예요? 뭐니 돈이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게 또 감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도 감사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그래도 그냥 또 가족과 함께 누리고 사는 거 이것도 또 은혜거든요. 오늘 살아있는 게 사실 감사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속전은 이제 바쳐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고의로 살인한 자는 속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돼. 반드시 죽여 하고 말씀해요. 고의로 악을 행했다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는 계속 살 수 있으니까 살고 그러나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라. 대제사장의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돌아가면은 죽을 수 있으니까 잘 보호해야 돼라고 다시 또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5장이 계속해서 사실 반복하시는 말씀 같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렇게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 우리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잖아요. 우리 심령 안이. 그런데 살인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인하면 이제 나라에서 잡아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살인한 자이냐?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거는 살인하는 거야. 여러분, 그때는 실제로 죽였어요. 지금도 뭐 죽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땅이 어디 있어요? 땅이 지금 이스라엘 그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죽으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속 성경은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오실 때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영혼들은요 들림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도 표현하시는 거예요. 물,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의 전으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야. 지금 살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우리는 뭐 살인 안 했으니까 우리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영생이 없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이 없어요? 알잖아요. 누굴 미워하면은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은혜와 기쁨과 이런 나라인데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다는 거야. 너희가 알지. 누구 미워해봐. 이 안에 영생도 없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 이어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자야 말씀하시면서 16절에 그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아니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셨어요. 이제 모든 신약의 말씀의 기준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위로 오신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쉽게 생각하는데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했어요. 반드시 죽여라. 우리가 지금 미워하는 자는요. 반드시 죽는 거라고요. 그런데 안 죽어 당장. 어떻게 해요? 영이 죽잖아요. 영이 죽는 걸 어떻게 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살맛이 안 나고 그냥 죽고 싶고 여러분 스스로 메뚜기같이 느껴지면서 살맛이 안 나면서 뭐하러 뭐 살지 하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라고요. 이것이 미워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시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치르실 때 우리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성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 육을 입고 살아. 벌써 죽었어야 될 인생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사는 거야. 내가 죽을 인생이 어찌 그거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이단이다. 이거는 가짜다. 저 거짓 선지자야. 해갖고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그들을 잡아오려고 담에서로 가다가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정말 은혜구나 하면서 주님 십자가에 죽을 때 이제 저도 죽었어요. 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물질 우상이니 자녀 우상이니 뭐가 우상이니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우상을 부여잡고 나를 높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워서 내가 인정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요. 내가 돈이나 많은 걸 소유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뽐내고 싶은 거고요. 다 나를 높이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것이 아담이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이요. 그게 우리가 원죄가 그게 내려온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산당인 건데 최종적으로는요. 내가 오라라고 주장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라고요.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지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박힌 자야 나는 없어. 주님이 죽으실 때 나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 이 땅에 잠깐 육을 입고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사실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믿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을 때 뿅 하고 하늘에 올라가면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 구원받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뿅뿅 다 올라가서 그럼 누가 지금 전도해요? 전도를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은 정말 구원받게 돼서 그럼 그 순간에 정말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을 때 뿅 하고 데리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에도 구원하고 싶을 텐데 다 올라갔어. 그러면은 누가 전도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자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정말 그 영혼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려니 누가요? 우리가 무엇하면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래서 구원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소원이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해? 이거는요 구원은 없고요. 같이 죽는 거야. 너도 죽지만 나도 죽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요 살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워하는 거 분명히 성경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워만 해보세요. 완전히 정말 영생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마귀가 미워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도 못을 박아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33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땅을 더럽히지 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잖아요. 거기서 땅을 더럽히지 마. 그런데 이 땅은 피가 더럽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흘리게 한 자, 살인자가 그 살인자의 살인자가 악을 행했으니까 그 악한 자, 그가 그의 피를 통하여서 속함을 받을 거야. 용서받을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해야 돼. 악한 자를 죽여서 그 피를 통해서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날 죽여서 그럼 그 놈도 죽여야 돼. 그 여자를 죽여서 그 니은도 죽여야 돼. 이러면서 죄를 막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냥 단번에 그냥 온유에 우리가 계속 정말 죄를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날마다 깨끗하게 어저께 또 죄를 졌다면 오늘 또 주님 앞에 또 회개하면은 주님이 또 깨끗이 보혈로 씻어주시면 우리는 또 깨끗한 땅이 되고 깨끗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한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 제가 어저께 또 죄를 졌어요. 회개한 순간 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죄에 묶여 있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요. 그리고 용서받은 거는 또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계속 그거를 가지고 정죄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야.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갖고 너를 정죄하게 만들고 마귀는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드는 게 마귀고요. 주님은요 의인으로 만드는 게 주님의 일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면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마귀에게 속했구나. 마귀가 지금 나를 주장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구나 하면서 빨리 빠져나와야죠. 회개하면서 딱 빠져나오면 너가 정죄하든지 내가 정죄하든지 주님은 왜 그래? 너는 깨끗한 내 자녀인데 내 것인데 왜 그래? 그러지 마. 속지 마. 하고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과거에 죄를 졌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저는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었어요. 그래서 내가 응?
그쪽으로 지나만 안 갔으면 됐는데 뭐 기타 등등 막 이것이 저를 되게 괴롭혔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물질 우상이 있어서 가난이 그게 수치감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막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마귀가 그래요. 난 잘못한 거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가니까 그 나한테 악을 행했던 사람도 연약해서 그랬지 전혀 아무도 밉지가 않아요. 이거 그냥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냐면 그냥 상대방을 용서해 줄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요. 제가 뭐 저렇게 악을 행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나는 알아도 죄를 졌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졌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몰라서 한 거 그걸 어떡하겠어. 그러면서 그 영혼들도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는요 어떤 것도 창피하지도 않고 뭐 속상하지도 않아요. 어떡하겠어요. 그걸 통해서 또 그 영혼들도 제 기도를 통해서 또 구원받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우리는 사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죄인이고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정말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것이 피를 흘렸으니까 왜냐하면 그 피가 호소하잖아요. 억울함을 당한 피가 호소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값을 갚아줘야지 되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값을 갚으러 오신 거예요. 대속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어. 너무 억울해서 지금 호소하는 그 죽은 자의 피가 호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인 자의 피를 통해서 속함을 깨끗함을 받는다. 그 땅이 34절에 왜 자꾸 땅 얘기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서 계시잖아요. 성전을 세워서 계시는 그곳을 더럽히면 안 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이스라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 심령 안에 지금 누가 계셔요? 주님이 성전을 세우셨잖아요. 주님이 성전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디 있어요? 이제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럽히면 안 돼. 그래서 잠언서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야. 어디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통치하려고 그래요. 미움을 가지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아까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형제 미워하는 거 살인한 자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제 그 위에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야. 처음부터 사랑하라고 했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그것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어서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 첫 번째 예배 때 예배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가 악인이었던 것을 가인같이 하지 마.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어. 가인이요 왜 동생을 죽였자고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죽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야. 마귀는 선한 자에게도 악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이 잘못해서 악을 행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벨처럼 거룩하다 하더라도 그냥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떨 때는 괜히 또 참소도 당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잘못해서 이랬나?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악인이 있어 갖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악인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은. 선하면은 괴롭히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그냥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지 않은데도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선인이잖아요.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는데 악인들은요. 악을 행해 악을. 잘못이 없는데도 악을 행해. 그리고 네가 그래서 그랬다고 또 뒤집어 씌워요. 그러니까 또 속아. 내가 잘못했나? 아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웃이 사실 악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것은요. 상처를 주는 것은요. 악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냐고요.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선한 자, 주님처럼 십자가 지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이 악인까지 우리들을 죄인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 되었어요. 그래 너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 왜요? 미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참 주님이 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악인, 죄인 우리를 용서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해야 그때 사망에서 옮겨져서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서 마귀의 통제를 받게 될 거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만들고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요 죽게 만든 거예요. 야, 살 가치가 뭐가 있어? 네가 사는 게 재미가 있냐? 그냥 죽어. 우울하게 빠져가지고 우울 속에 있다가요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왜가 재미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냥 기도하고 막 나를 쳐서 복종하고 안 되면 막 금식해. 저는 막 정말 안 되면 금식해요. 먹을 걸 끊어요. 그러면 힘이 없어. 때려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면요 그냥 용서하고 죽을 것 같이. 여러분 금식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금식은 힘들지 않은데 생으로 하려면은요 정말 한 끼도 하기 어려워요. 내가 생으로 막 하려면 생으로 하는 게 그 금식이 뭐예요? 나를 치는 것은요. 내가 막 생으로 내가 좀 나를 쳐서 이기려고 할 때는요. 정말 너무너무 배고프거든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힘 빠지고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진짜 그야말로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야 이러다가 죽겠다. 내가 그냥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사는 게 낫겠다. 정말이에요. 이래서 제가 저를 쳐요. 막 이러면서 정말 사랑이 안 될 때는 과거에 요즘은 뭐 그런 건 없는데 옛날에 그럴 때는 정말 금식하고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야 그냥 밥을 먹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냥 용서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제가 싸워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훈련이 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막이랑 금방 해서 '아 이거 안 되지.' 그러고서는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오늘 살아있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상급 받기를 원하시고요. 정말 칭찬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뭐겠어요. 옛날에는 기복적인 신앙일 때는 우리 집이 막 나 지금 조그만 집에 사는데 엄청 클 거야. 막 대골까지 클 거야 이러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기에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뭐 천국이 얼마나 널널하겠어요. 지옥은 바글바글해서 발 디딜 틈도 없을 것 같은데 천국은요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 그 천국에서는 이렇게 층도 있대요. 층도 있어 가지고 하여튼간에 주님 가까이 있게 됐을 때 무엇으로 달라지냐. 저는 제가 뭐 가보진 않아서 천국을 절 데려가시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성경 보면서 그 광채, 영광이 다르다 했거든요. 성경에서는 부활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그 빛나는 멸관이 다를 것 같아요. 쓰여졌는데 빛이 다른 거예요. 찬란한 빛이 나고 그렇지 않은 그냥 간신히 천국 가신 분은 빛의 광채가 저는 광채가 달라서 그래서 이 태양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듯이 좀 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어떤 그 층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기쁨도 있지만 진짜 기쁨은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완전히 버림받는 그 고통,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미칠 것 같은 그 고통을 당하신 거거든요. 인간이 나같이 정말 메뚜기도 안 되는 이런 인생을 향하여서 죽으시고 또 살려주시고 내 안에 또 영으로 임해 주시고 하늘에서, 하늘 우편에서 또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하시고 천국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준비해 주시고 계신 그 주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정말 다 휴거 된다면 그냥 저는 남아서 우리 성도님들 다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허락하신다면 나냐, 순교 당하고 순교 당한다 하더라도 휴거 안 당하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 나한테 보내준 성도님들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시키고 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해서 다 천국에 데리고 가야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면 주님이 잘했다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뭐 나중에 순교할 때 어떻게 죽든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냥 병 걸려 죽든 이렇게 죽든 병 걸려도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물론 마약류 같은 진통제를 맞지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죽는데 순교할 때요 스데반 집사같이 아프지 않아요. 완전히 그 막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뭐 마약하고 상관할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천만 배가 되는 그 은혜가 입혀지면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현재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연약한 이웃을 오늘도 사랑함으로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무엇이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내가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일부러 고의가 아니라면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죽이려고 달려오는 악인도 원수도 용서하지만 대부분 고의가 아니라 그들의 성량 때문에, 그들의 연약 때문에 우리를 상처 주고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이니 그러니 용서해라. 나는 그들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너가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라 말씀하시니 이 계명 하나만 지키면 된다. 오늘도 주님 주신 계명 안에서 진정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다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